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한 해 동안 바라는 일들 가운데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교훈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의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성장하고 또 믿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의 때에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미혹될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험인가 계시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신앙의 형태를 둘로 나누면 경험을 추구하는 신앙과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표현대로 하면 표적을 추구하는 거죠. 또 기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미러클이라고 하는데 기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현실 충족, 현실 만족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된 자들이 주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쪽 경험을 추구하는, 이 현실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이 타겟이 될 것을 경고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성경이라는 책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떡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즉 떡의 만족을 위해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현실 만족이죠. 현실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 문제가 충족되느냐에 관심을 쏟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 또는 경험 신앙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왜 찾습니까? 영생입니까? 떡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게 되는데, 그 따른 이유가 조금 전에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막 기적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예수님만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들이 막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쓴 저자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찾은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영생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지 떡이 아니었다는 거죠. 떡 때문에 찾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충족,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어떤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라는 성경은 짧은 성경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왔던 전반부 내용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12절에서 21절까지는 경험과 대조된 계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계시도, 말씀도 필요합니다. 경험과 말씀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자 베드로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계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말씀과 대조되는 대상은 사람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핵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터는, 즉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느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기초가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교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이걸 너무나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 그 뭔가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세 가지를 다짐하는데요. 하나는 12절 말씀에 보면 요 끝 단어 동사가 나오는데 하노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동사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소홀히 하지 않겠다. 무엇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것을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게 순종 차원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뭘 하려고 또 했냐면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옳은 일이 뭐냐면 두 가지 일입니다. 그 13절의 내용 속에 일깨워, 요거는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요게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함이니, 생각나게 한다. 요 뭘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게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두 가지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도를 영적으로 깨워주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 또 뭘 하기로 다짐하냐면 15절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힘써.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성실함, 성실함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책임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에게 맡은 일이 있을 때 권사로서 맡은 일이 있고, 장로로서 맡은 일이 있고, 집사로서 맡은 일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할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것이 분명한데 너무 늦기 전에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요걸 알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남도록 뭔가를 하고자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2절, 13절,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생각나게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생각나게. 다른 말로는 기억하게.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많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죠. 그러나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집니다. 그럼 익숙할 때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알지 못해요.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익숙해지면은 사람이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그동안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살면서 사람들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걸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사는 거죠.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받아 읽어본 독자 그리스도인들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진리에 서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소중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다루는 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항상 점검하고 항상 체크하고 항상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소중한 건 잊어버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는 그걸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인데요, 그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생각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가 듣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자에는 주일날 생각나게 하라고 주일 설교를 기록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몇몇 분들은 열심히 적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듣는 분들은 틀림없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래 기억하신 분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편지를 쓴 겁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2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이 된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존재하죠. 그러나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가고,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죽을 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뭐만 남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라져도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이 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기억할 것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의 말씀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할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말씀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경험의 한계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다는 건 경험입니다. 베드로가 뭘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 3명만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화를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감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 경험의 현장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3절 14절에도 자신이 경험한 단어인 이 초막, 장막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계는 내 삶의 언어 속에 종종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15절 보시면은, 내가 떠난 후에는, 이 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isi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disis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별세하실 것,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별세하실 것.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이 별세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 엑소더스, 출애굽. 여러분, 성경의 2번째 책인, 구약 성경의 2번째 책인 출애굽기, 그 출애굽의 엑소더스가 바로 이 별세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은 그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엑소더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엑소더스로, 이 세상의 죄악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엑소더스를 경험했으니까. 그 엑소더스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했다라고 할 텐데, 오늘날 말하면 간증 집회를 다닐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감춰둬요. 그랬다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 그 사건 경험을 이제 밝힙니다. 왜 그동안 침묵했다가 이 사건을 밝히느냐, 이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베드로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앞두고 보통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경험이라는 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사라지면, 죽으면 경험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의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경험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경험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듣지만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런 경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마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 증인 되도록 만드는 이런 놀라운 확신을 주는 경험 말이죠. 또 이 변화산의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확신을 또 갖게 하냐면, 고난이 영광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오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곧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 고난 앞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동로가 된다면 난 기꺼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고난을 담대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이 변화산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어떤 또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천국을 봤다면 확실히 그 천국이 있다라고 믿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을 본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 그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변화산의 경험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좌우에 누가 있었냐면 한 사람은 모세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거든요.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죽어서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경험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담대한 증인되게 하고 현실의 고난을 더 인내하게 만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득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 경험은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 자체로만은 경험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계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경험과 계시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교묘히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만들어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약속을 정면 도전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훈을 주는 이단자들이 이 종말의 때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사람들이 나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책,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된 내용을 담은 책들과 영화, 여러 가지 영상들, 매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런 거죠.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경험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거지, 경험을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경험이라도 그 경험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 경험이 올바른 건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신앙,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이 경험을 수반해서 건강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둠을 비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둘로 나눠졌네요.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인터넷, 이 인터넷 진보를 생각하면은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방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학적인 성취로 본다면 이 세상은 위대한 진보, 위대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죽음학 강의 때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과학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은 더 나아졌나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질은 더 좋아졌나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좋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어두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건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나 또 업적이나 성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김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밝게 비춘다, 빛을 비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밝게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어떤 책이나 영화, 유명 강사들의 연설들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충분히 성경적으로 점검되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앞으로 더 어두워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더 밝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빛을 보여줘서, 빛을 알려줘서 그들도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면서 성령을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가 반드시, 성경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설을 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들으러, 배우러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날이 셀 것입니다. 이 날이 새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 마음에 샛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샛별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샛별이 있는 사람들만 주님이 오신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음에 샛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만이 주님이 오신 걸 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등불,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책 가운데 종교개혁 히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기독교가 타락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한 역사, 그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게 유행이 될 때, 교회 가는 게 유행일 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사회적으로 유행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올 때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양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들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밝히는 이유는 성직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회자의 책임도 있고 교회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의 기독교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이 현대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형편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누구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저는 하나의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권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뢰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정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존경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선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은 죽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경험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실상은 더 어두워져 갈 거라는 거죠. 더 악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나고 더 밝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 기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자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존할 만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건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길에